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은혜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이 시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 세일의 제24차 다니엘 세일의 기도 가운데 있는데, 오늘이 딱 이제 절반이 지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일에 완주합시다. 세일을 통해서 은혜 받읍시다. 마지막으로 세일을 통해 또 기쁨으로 화답합시다. 세례를 통해 기쁨으로 화답합시다. 누구에게 화답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쁨으로 화답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은혜 받으셔서 기쁨으로 화답하시고 그 가운데 은혜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오는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의 삶은 나라와 민족을 다시 부흥시킴에 있어서 밑거름이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바벨론 포로에서 끝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할 때 모세만큼은 아니겠지만, 다윗만큼은 아니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인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인류의 역사는 0.1%의 창의적인 인간에 의해서 어떠한 것이 제시가 되었고, 그리고 0.9%의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고 그 사람과 한 배를 타서 그 사람의 등을 밀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이끌어주고 함께 그렇게 동행하면서 만들어낸 것이 지금의 이 문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99%의 사람들은 그들이 만들어낸 것들로 인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한 사람의 수고와 노력은 그렇게 중요치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제한적이고, 그 사람으로 통해서 무언가 역사가 일어날까 기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함에 있어서 모세 한 명으로 충분했고,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아브라함 한 명으로 충분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모든 역사를 이야기할 때 그 가운데 한 명을 통해서 시작되었음을 항상 우리에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제레미 리프킨의 이러한 이야기는 상당히 성경적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는 바로 0.1%에 속해 있는 그런 창의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게 되었고 어떻게 그의 사명을 감당했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것인데, 이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참고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멋있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관심입니다. 느헤미야 오늘 저희가 읽었던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나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자, 여기서 느헤미야가 사로잡힘을 면하고 예루살렘과 그리고 그 근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벨론에 왔을 때 그들을 따로 만나서 예루살렘이 어떤지 그것을 물었다고 이야기를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느헤미야는 왜 그들에게 이야기를 물었을까요? 예루살렘 이야기를 왜 물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평상시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으면요, 옆에 있는 짝꿍이 머리를 자르든지 옷을 새롭게 입었든지 새 옷을 입었든지 귀걸이를 바꿨든지 어떠한 모습의 변화가 일어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관심이 있으면 사소한 것까지 다 살펴볼 수 있더라는 거지요. 그 사람의 얼굴을 봐도 그 사람의 표정을 봐도 이 사람이 오늘은 기분이 좋아, 이 사람이 오늘은 기분이 별로네, 이러한 것을 다 캐치하고 알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 중심이 바로 관심이더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많은 관심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히나 하나님께는 더 많은 관심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늘 항상 하나님께 관심을 두십시오. 늘 항상 교회에 관심을 두시길 바랍니다. 늘 항상 담임 목사님께 관심을 두시길 바랍니다. 늘 항상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함께 새해를 통해서 기도할 때 한 성도님을 위해서,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아무리 기도하자 이야기해도 관심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다리가 아프다 이야기하는데 옆에 사람이 관심이 없으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들과 교회에, 목사님에게 많은 관심이 있기에 항상 기도하고 항상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사실 0.1%의 창의적인 사람은 우리가 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0.9%의 사람들은 충분히 될 수 있더라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 0.9%는 얼마 되지 않겠지만, 사랑스러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0.9%가 된다면, 아니 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0.9%가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더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관심 가운데 이 느헤미야는 자꾸 묻고 또 묻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물었을 때, 예루살렘 성이 이제 다 무너졌다, 폐허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독방에 들어가 홀로 웁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울기만 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관심을 가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기도로 이어져야 하더라는 것이지요. 관심을 늘 항상 가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으니 어떡합니까?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네요. 저거 내가 다시 쌓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 도전적인 이런 이 생각을 이 느헤미야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는 한낱 우리가 그냥 중언부언하는 그런 하나의 그냥 말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골방에서 한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쌓아졌듯이 우리에게 드리는 이 기도가 바로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다 무너져 가고 있는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밑거름이 충분히 될 수 있더라는 것이지요. 이후에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이 바벨론의 관리가 됐는데 어느 날 인상이 좋지 않으니 왕이 묻지요. 너 오늘 무슨 일이 있니? 그때 이 느헤미야가 당황은 하지만 그래도 잊지 않는 게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어딘가 하면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얼마나 평상시에 기도가 훈련이 되어 있으면 이 긴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봤을 때 뭐 기도했구나, 이게 아닙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무조건 반사적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항상 기도하는 이 기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오늘 우리 여기 보면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역사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되지 않을 거라고 믿으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제 저희 집 둘째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태권도 그 학원에서 그 시범단을 뽑고 있거든요. 이제 보면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저희 교회도 태권도 한 번씩 이렇게 시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하는데 어디 대회를 나가는가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범단을 뽑는다고 하니까 뭐 한다고 하니까 좋은 건 줄 알고 무조건 자기가 하겠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했는데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녁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고, 그러니까 저녁도 제때 못 먹고 끝나고 집에 오면 자기 바쁘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는 더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겁이 나서 이제 가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집사람이 이제 거기 학원에다가 이야기했거든요. 얘가 이제 하기 싫어하니까 안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태권도 학원에서는 그래도 얘를 시키고 싶으니까 저희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애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봅니다. 어느 친구가 이번 주부터 나온대. 너도 계속 할 거지? 계속 할 거지? 계속 할 줄, 나 계속 하는 줄 알고 데리러 갈게. 이렇게 이야기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얘가 예, 이렇게 했는가 봐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다가오니까 얘가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나 태권도 학원 정말 가기 싫은데 어떻게 해? 가지 마. 안 가도 돼. 그랬더니 얘가 아니야, 엄마가 자꾸 가래. 약속을 했으니까 가래. 엄마가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 이따가 내가 전화해 볼게 했더니 아니야 아빠, 나 좀 있으면 진짜 나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아빠 나 좀 어떻게 좀 해봐.
그러면서 계속 전화가 오는 겁니다. 핸드폰을 끊지를 않고 계속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와 통화하고 난 다음에 제가 태권도 도장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애가 이렇게 가기 싫어하는데 어떡할까요? 했더니 그러면 오늘은 쉬고 그냥 빠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에게 전해줬지요. 그랬더니 애가 세상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받으면서 아빠 알았어 그러면서 기분 좋게 전화를 끊더라는 거죠. 아이가 저한테 전화를 할 때 왜 전화를 하는 겁니까? 아빠한테 전화하면 해결이 될 줄 알기 때문에 전화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해결될 줄 알고 자기가 아빠한테 설득을 당하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나든지 해답이 날 줄 알고 저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결해 주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왜 하는 겁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요. 그냥 평상시 매번 하던 거니까요.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대화입니다. 그 대화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시겠습니까? 우리 소망부 지체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집에 가면 엄마 밥 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밥 달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을 왜 하는 겁니까? 엄마가 밥을 줄까 안 줄까 의심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엄마가 밥을 차려줄 줄 믿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엄마는 내가 밥 차려줘, 밥 줘라고 이야기하면 엄마가 차려줄 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하심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때를 기다리는 느헤미야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스르월이면 히브리 달력으로 말하면 9월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2장 1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산월은 히브리 달력으로 말하면 1월입니다. 간격이 몇 개월 차이입니까? 4개월 차이입니다. 기스르월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울다가 기도했더니 1장 11절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기스르월에 술 맡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해 주셨지요. 그런데 그가 왕에게 이스라엘 예루살렘 총독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받은 게 언제라고요? 니산월입니다. 9월 동안 9월에서 1월까지 4개월 동안 그는 기다렸더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다 좋은 직장, 수많은 직장들 많은데 하필이면 술 맡은 관은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유대인인데 떡 맡은 관원도 괜찮은데 하필이면 왜 술 맡은 관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불평불만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비록 다른 사람이 봤을 때에는 술 맡은 관원으로 좀 부족한 모습으로 그렇게 임직을 하였지만,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지만, 이 느헤미야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 사명을 감당했더라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이 왕이 이 느헤미야를 좋게 보게 됐던 겁니다. 자,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원래 이 당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왕 앞에서 인상을 쓰면 안 됩니다. 왕이 기분 나쁘다고 야, 너 나한테서 내 앞에서 인상 쓰네, 너 나가, 그러면은 그냥 해직됩니다. 기분이 너무너무 나쁜 상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왕 앞에 헌신하였기에 그가 인상을 쓰는데 그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묻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주께서 응답하셨을 때 그것이 내 성에 차든 안 차든 응답하심에 감사하면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족한 줄 믿습니다. 나는 내 병이 치료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치료를 잠시 멈춰 놓으시고 계속 그 병을 병 가운데 있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원하시는 당신의 뜻이 분명히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럴지라도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느헤미야와 같이 그렇게 함께 살아가십시다. 주께서 간섭하시고 이 느헤미야의 모습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실지 기대하면서 한번 나아가 보십시다.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너 무슨 일이 있니? 그때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 3절 말씀입니다. 2장 3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평상시에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인상을 썼다고요? 안 썼다고요? 안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도 조금 지쳤던 거지요. 그날따라 하나님 언제도 응답하십니까? 언제 응답하십니까? 생각하면서 있다가 약간 인상을 썼던 거 가봅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가 열심히 하나님을 헌신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갔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 왕이 그 느헤미야에게 그냥 너 무슨 일이 있니? 라고 그냥 단순하게 물었는데 느헤미야는요 이 상황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그 성읍이 불탔는데 내가 어떻게 맨날 그렇게 울 수가 있습니까? 왕이요, 나 저기 예루살렘의 청동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왕은 그냥 야, 너 무슨 일 있니?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느헤미야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안 들어줄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러한 그 느헤미야의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그래
그럼 가야지. 너 가. 네가 가라.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이 느헤미야가 예, 왕이여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게 아니고요. 왕이여, 성벽을 쌓으려고 하니까 나무도 많이 필요해요. 이왕에 보내시는 거 나한테 저 가다가 어디에서 나무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자재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좀 글 한번 써주십시오. 편지 한번 써주십시오. 받아낼 거 다 받아내고 가더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왕이 너 무슨 일이 있니? 라는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 별일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을 텐데,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왕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응답하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생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 늘 항상 기도하는 사랑스러운 교회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늘 항상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기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다양한 사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때를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은 척, 아니 못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러한 믿음의 귀까지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도 있었던 것이고 믿음의 귀까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느헤미야, 이 총독으로 있는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정말 대단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 성 쌓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 예루살렘을 주름잡고 있던 사람들이 계속 방해 공작을 피는데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마음, 흩어져 있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벽돌을 나르도록 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그 모든 것을 완성해 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독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저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제레미 리프킨이 이야기한 1%에 속한 자로서 주어진 자리에서 느헤미야와 같이 항상 기도하며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세일회가 15일 남았습니다. 이제 절반이 남았습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 느헤미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하나님, 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켰듯이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시흥을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이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모하면서 큰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분명히 반응하실 것입니다. 반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끝까지 승리하시고 끝까지 그 가운데 헌신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이루어지거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쁨의 화답을 올리시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낸 믿음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저희도 이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역사를 이루어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간섭하시고 세우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